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질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과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트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너희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요즘 제 눈을 끄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프가니스탄 관련 뉴스인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 정부와 협의도 없이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실권이 급속도로 탈레반에게 넘어가고 있는 뉴스를 이런저런 뉴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군은 두려움에 쌓여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으로 1000여 명의 군인들이 도망가기도 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의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 국토의 50% 정도를 자신의 영향하에 두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에 아프가니스탄이 통째로 탈레반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의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침략자가 미국이지요. 그래서 미국이 떠나고 그 침략자가 세운 허수아비 정부가 무너지고 원래 나라를 다스렸던 탈레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탈레반이 가지는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 때문에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나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들리는 소식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선교사들이 하시던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거나
사역지를 옮기는 중이라고 하니 더욱더 그 강도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 가난한 아이들과 여성들이 다시 굶주리게 되고 배움의 길이 막히게 되며 복음이 전달될 길 또한 막히게 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반면 탈레반들은 점령지역에 미혼의 딸을 가진 주민이나 남편과 사별한 여성에게 탈레반과 그 속한 군의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명령하고 여성이 홀로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아프간의 헤라트주에 사는 한 여성은 젊은 남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40대 채직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저를 비롯한 20명의 피랍자들이 42월 동안 잡혀서 그 속에서 숨지기며 기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영규 목사님과 안신성이 현재의 순결한 피가 그 어둠의 들녘에 뿌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놓고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인지 이후 수많은 복음의 기적들이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그 열매로 맺혀진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뿌려진 복음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열매들은 어찌하라고 이 나라가 다시 어둠으로 치닫게 되는 것인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미국의 정치적인 판단 그 때문에 한 나라 전체의 평화가 뿌리째 흔들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배경을 이루는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들과 손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3장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미처 종교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39년의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되자 그의 모든 개혁은 자신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2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쌓여진 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유다는 완전히 망가졌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비롯한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다고 상상한다면 어떨까요? 23년의 기간 동안 4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은 즉위하자마자 이집트로 잡혀가고 나머지 3명은 평균 7년에서 8년 사이의 기간 동안 차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짓밟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또 포로들을 3번이나 걸쳐 잡아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들조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수십 년간 나라의 근간을 흔들던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라고 믿었던 예레미야가 이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 너희들은 다른 살 길이 없으니 바벨론에 항복해,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딸 내 아내를 종으로 끌고 간 나라,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존경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들은 입장이 만약 되었다면 저 역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곧 하나님의 외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항복해야 하냐고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마 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이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냉철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순종하기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어려워서 마음속에 악한 감정과 분노만 쌓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놓인 처참한 상황을 비판하고 비관하며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작은 신앙조차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정도로 나라가 패망에 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의 가족과 사업이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당신이 진짜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 말이 당시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패망만 말하시면 억울하다고 불만 터뜨리고 죽기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에서 33장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감사는 물론 하지만 한편 얄밉게도 다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지도 못하는 거죠. 29장에서 하나님은 70년이란 세월을 죽은 듯이 인내하여 견디면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거야. 내가 주려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 고난을 참고 견디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간적인 죽음으로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뼈에 저리도록 견디며 마치 생선에서 회를 발라내듯이 모든 죄를 발라내라는 겁니다. 또한 31장에서 주님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33장에서 다윗에게 공의로운 한 가지, 즉 다윗으로부터 한 자손인 왕이 와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33장 17, 18절에서 이스라엘 집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너희가 깨트려서 밤낮이 제 시간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다윗에게 세운 언약과 레위인에게 세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낮과 밤의 시간을 너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이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말라기 2장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나온 레위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민수기 18장에서 성물을 먹거리로 주어서 제사장과 레위 그룹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다윗의 자손과 레위 자손이 번성하기를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과 밤의 창조에 대한 창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과 레위 언약, 아브라함 언약까지 다 말씀하시며 유다 백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십니까? 하늘과 땅이 바뀌지 않듯이, 낮과 밤이 뒤바뀌지 않듯이, 비록 내 눈앞의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언약은 결코 파괴될 수 없으니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너희가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을지라도 이것의 원인이 결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언약을 깨트린 너희의 죄악, 그리고 혹 네가 상대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에 널리 퍼진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너희에게 찾아온 것이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심판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더디도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내가 죽지 않고 남은 구루터기가 되어서 만약 살아남은 자가 된다면 너는 더욱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올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의 언약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세상을 내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 본문 33장 15절 이후의 말씀, 특히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본문 33장 26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지어지고 다시 그 땅으로 찾아간 수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공고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 치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작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겨우 예루살렘 성벽을 보충하고 지었다고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하시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과 레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단지 다윗의 왕위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또 그분의 교회를 향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레위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교회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이며, 이 교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회복 선언과 언약의 성취에 대한 선언이 진심으로 이해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신의 상황에만 민감했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예수님에 의한 열방의 회복, 주님의 재림에 의한 인류의 회복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약의 성취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달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까? 저도 그들과 비슷하게 아마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여기서 설교의 초반에 언급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아프가니스탄 백성이라면 다시 이슬람 원리주의로 무장한 탈레반이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서 나라를 떠나서 난민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고난을 묵묵히 견딜지 고민하겠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선택이 모이고,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은 참담하지만 미래는 그런 암담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정결한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의 부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록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나아지려 했던 사업이 다시 힘들어지고 움직임조차 버거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민족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의 눈앞에서 사업이 안 좋아지고 또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이 위태로워서 우리의 삶이 버거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결국에는 회복을 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뎌보자는 말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 보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의탁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너진 상황일지라도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의탁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을 주님의 긍휼로 잡아주시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와 경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 특히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들과 아프가니스탄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